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성도님들, 아마존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회사이죠. 원래 아마존은 아주 작은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중고 사이트로 시작했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컸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한번 주목을 해서 볼만은 한데,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아마존을 창립했던 그 창립자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기억할 만한 말을 합니다. 회사는 언제나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 특히 변하지 않을 만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유행 따라서 이거 조금 투자하고 좀 유행 따라서 저거 한번 집중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소비자라도 좋아할 만한 것을 공략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빠른 배송에 집중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인터넷의 약점이거든요. 인터넷의 쇼핑은 아주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그 물건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 판매는 가서 돈 주면 곧바로 물건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의 창립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곧바로 빨리 자신이 산 물품을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집중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유통망을 만들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딱 주문해도 하루 만에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마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쿠팡을 보십시오. 쿠팡이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딱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쿠팡으로 해서 주문하면 얼마나 편해요. 어떤 거는 제가 지금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와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기 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특히나 빨리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품이 다 동났어. 그런데 슈퍼 같은 거 이미 다 닫았어. 그럴 때 쿠팡으로 딱 사면 얼마나 편한지, 살았다, 이런 안도감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빨리빨리는 아주 좋습니다. 빨리빨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빨리 진행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빠른 것에 많은 가치를 두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빨리빨리 좋기는 좋은데, 모두 다 좋아하는데 그 빨리빨리가 정말 좋은 걸까?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기만 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드디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드디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기름 뿔병으로 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는 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 정확히는 성경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건 바로 직후를 보면 그게 사무엘상 17장인데 거기서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죠. 근데 싸우러 갔을 때 재밌는 게 적군도 아군도 모두 다윗을 애 취급을 해요. 어리다고, 너는 제대로 전투해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이었던 기름 부음 받음의 사건은 그때는 더 어렸겠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어렸을 때 애 취급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거는 언제예요? 이 사무엘하 2장, 특히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하 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두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를 2명이나 얻을 때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애 취급을 받던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두 아내를 얻기까지 사무엘하 2장까지 그 긴 시절, 최소 못해도 10년, 길면 20년, 아니면 더 된 기간이 될 수도 있죠. 그 긴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될 거야 라는 약속만 붙잡고 살아갔죠. 그리고 그 시절 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쫓아가고 암살 시도하고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려고 하고 산채로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고 거기에 이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하나 의지하는 그 많은 용사들 데리고 여기 숨었다 저기 도망갔다가 그러다가도 안 돼서 미치광이 연기까지도 하고 그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당연히 다윗이 한탄을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왕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왕 언제 될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죠. 그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다니고 맨날 적한테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언제 내가 왕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빨리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연스럽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아까 말했다시피 빨리빨리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것은 빨리 이루어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자는 심지어 가속사회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어요. 가속,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기술을 발전하면 우리의 삶이 빨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빨라지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빨라지면 사회 전체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빨라지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KTX 타면 3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면 1시간에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요새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진공관 열차라는 게 있는데, 딱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기차를 쫙 갈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면 부산까지 심지어 15분 만에도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성대 입구역까지 걸어가면 10분인데 15분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빨라지는 거예요. 소식 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편지 딱 이렇게 해서 말 타고 가서 이렇게 가야 됐었잖아요.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식 전하는 것도 엄청 빨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해야 돼요. 너 왜 연락 안 했어? 내일 하려고 했어. 지금 해야죠. 내일이 뭡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3시간 만에 오는 거 용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빨라지고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느린 거는 용납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렇게 빠르게 가다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빠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빨라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부분도 다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한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고, 빨리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빨리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빠르게 하고 싶어져요. 그게 빨리빨리에 우리는 그만큼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마음속에 그렇게 빨리빨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빨리빨리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모든 것을 이뤄내고 싶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 전쟁 빨리 하고 싶어서 제사 빨리 드리고, 원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빨리 제사 드려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재물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좋은 소, 좋은 양 다 안 죽이고 딱 이렇게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빨리빨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빨리빨리에 빠져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만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지게 돼요. 그게 빨리빨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적으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도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냐? 아주 다르게 행동했죠. 사울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했었지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다윗이 정말로 빨리빨리를 원했다면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었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사울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해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사사로이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오늘의 말씀 바로 앞선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뭐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차례야. 아니면 어휴 드디어 내가 기 좀 피면서 살겠네. 지금까지는 내가 도망자로만 살아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구먼. 우리라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어땠냐면 1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슬퍼했다고 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두고서도 다윗은 슬퍼하고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까지 할 정도로 슬퍼해요. 진심을 다해서 슬퍼한다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라면 좋아하고 기뻐할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만한 그때 아니에요. 다윗은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금식까지 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이 빨리빨리해서 먼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다윗은 1절을 보면 한 가지 모습이 더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주목을 할 한 말씀인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왕위가 비었어요. 국가적으로는 비상사태예요. 최고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것까지도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헤브론은 그냥 시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면서 다녔던 그런 광야 아니면 시골 구석 이런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큰 요충지이자 아주 큰 도시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숨지 말아라. 이제 너 사람들 앞에 나설 때라. 그러면 왕위가 없는 때에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제 왕이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야 다윗은 이동을 하고 3절에 나온 것처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조용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왜 존중했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다윗이 그토록 많은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사실 이 이후에도 많은 실수도 저지르고 악행도 말도 못하는 악행들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고 비록 벌을 내리셨더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던 이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빨리빨리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천천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고 따르고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또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급함도 생길 수 있고 새해는 이것만큼은 빨리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해에는 이 빨리빨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며 기다리면서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천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